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중간고사 끝난 날이어서 일찍 기숙사에 들어오게 어,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고 기숙사 들어오면 이제 열람실에 가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그 사감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있긴 했지만 시험도 끝나고 아직 사감 선생님이 사감실에 안 계시기도 해서 그냥 열람실로 가지 않고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송이 이제 나왔습니다. 방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사감실 앞 로비로 집합하라는 사감 선생님의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저 포함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나가 보니까 한 30명쯤 나와 있더라고요. 사감 선생님은 방에서 나온 모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니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원래 사감 선생님이 또 유머가 있으시고 재미있으신 분이시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웃으면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근데 팔굽혀펴기가 끝난 후 사감 선생님이 저희 방 3명만 남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벌 받는데 웃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다 웃어서 뭐 억울하긴 했지만 아무튼 남아서 이제 다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벌을 받는 모습이 선생님의 눈에 탐탁지 않았던지 저희 3명에게 이제 엎드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아주 긴 나무 그 막대기를 가져오셨어요. 가구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막대기였는데 일반 강목보다 훨씬 두껍고 이제 단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큰 막대기로 엉덩이를 이제 20대씩 맞아서 거의 뭐 야구 풀스윙 하듯이 때리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맞았습니다. 물론 사감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이제 방에 있었던 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벌 받을 때 물론 저희 3명만 웃은 것은 아니지만 뭐 웃었던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게 엉덩이에 이제 피떡이 질 정도로 맞았어야 하는 일인가? 그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매를 맞은 적이 이 기숙사 사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약한 처벌 정도는 뭐 매를 맞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맞았고 워낙 모범 학생이니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맞은 것은 이 기숙사 사건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어머니한테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물론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은 건 확실합니다. 뭐 불장난해서 혼나고 누나랑 싸워서 혼나고 말 안 들어서 혼나고 했겠죠. 근데 맞았었다라는 기억은 있지만 뭐 어떻게 맞았고 뭐 뭐로 맞았고 뭐 억울했고 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이 두 경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고 맞았지만 거기에는 뭐 억울하다 부당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기숙사 사건의 경우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기억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처벌이 너무 과해서만이 아니라 기숙사 사건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혀 애정이나 뭐 어떠한 관심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것과 그냥 혼내주기 위해 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싶어서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잘못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애정을 느낄 수 없을 때 아니면 버림받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젊은 사람들 또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은 많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을 만나고 있죠.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의 회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회심했을까? 저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아니라면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누구도 모르죠. 그가 진심으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그가 어떤 영적인 고민과 또 번뇌를 가지고 살았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초반부를 보면 여러 번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서가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훌륭했고 이 다니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을 했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발생했는가, 뭐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런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생애도 아니고 또 다니엘의 성공도 아니고 다니엘의 훌륭함도 아니고 또 느부갓네살의 생애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경험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상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어떤 또 회심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어느 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경건한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또 박해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겸허하고 난 후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강요할 때는 그 잔인함과 난폭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음이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또 느부갓네살의 이런 초라함 또 미련함 이런 것이 또 연민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선 풀문불 사건에서 그 풀문불 속에서 세 사람을 지켜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던 한 인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느부갓네살은 그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엄청난 조서 하나를 내렸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그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증거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침내 그런 교만이 끝에 이르렀다가 고난의 광야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일을 오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뭐 문학적 기법이겠죠. 1인칭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각색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 4장 전체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 안팎이 평정을 찾고 온 나라가 평화롭게 되어서 이제는 되었다 싶었던 그 어느 날 아주 불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심란해서 박수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꿈의 해몽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내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먹어 달라고 요청하자 다니엘은 갑자기 낯빛이 변했고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불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재촉해서 도대체 내가 꾼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거듭 그에게 묻자 그는 아주 근심 어린 목소리로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지금은 큰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 동안
궁에서 쫓겨나 유리하며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나를 아주 많이 걱정해 주는 듯이, 하지만 혹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의 편에서 공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다니엘의 진실함도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준 해몽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세우고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진 나라가 흔들리고 내가 쫓겨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바벨론에서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 통일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궁에서 쫓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니엘이 틀린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왕궁의 지붕을 거닐며 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던 아미타스 왕비를 위해 지어준 그 화려한 공중정원, 그리고 성안 곳곳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 웅장한 관청들,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어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도시를 보면서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내 큰 힘과 권세로 이 큰 도성 바벨론을 세웠으니 내 위엄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나 스스로 감탄해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이제 내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리고 정말 그날부터 갑자기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순식간에 내가 세운 왕궁에서 쫓겨나 7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해몽해준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서 43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동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년 동안을 공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쫓겨났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아닐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오히려 이 쫓겨난 사람이 자신을 느부갓네살 3세라고 불렀던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는 정말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 4장의 인물이 뭐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인 나보니두스인지는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의도는 느부갓네살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독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느부갓네살인가 아니면 뭐 그 아들 나보니두스인가 하는 것에 뭐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이 책을 썼을 거다라는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사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자손 대대로 살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와 잔인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느부갓네살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내버려 둘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도 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불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잔인한 왕은 왜 벌하지 않으시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더 믿음이 빛날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격려하지만, 사실 고난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도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밧세바를 취하였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수많은 첩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히스기야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쳤지만 그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물을 보여주는 교만함을 보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조상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역사의 주관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루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여러 번 고백하고 그 고백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서 또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충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광과 권세가 사라지리라고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게 사라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통의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보낸 고통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 나오냐면 7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보면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7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에 준하는, 왜? 둘 다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똑같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회개해서 회복시키셨나요? 아니죠. 그럼 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개조차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저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뭔가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즐기지 못해서 안달하고, 마치 환난과 심판은 나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처럼 방심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마치 그런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안다라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허물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공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무관심한 듯 대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는 인내, 어떻게 보면 이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한 자였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며 이만큼 참으신다면, 그리고 그 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찌 그의 백성인 너희를 버릴 수 있겠냐. 너희가 지금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이켜 그 정한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반드시 돌이키리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궁극적 약속의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해결하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 그 궁극적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에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들이 추구하고 기다렸던 것이 언제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까,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설령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세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벌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 제발 이 문제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그 기도하는 입술로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어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